지난주 화요일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1980년 이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이후에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었습니다. 1980년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라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넘은 저도 사실 이번 일이 철들고 나서 처음으로 겪는 계엄 사태였습니다. 이번 이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런 정치적인 혼란, 쿠데타며 비상계엄 같은 것들이 어디 동남아나 남미 또 아프리카에서나 벌어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불안감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던 것은 1983년 2월 25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웅평 대위의 귀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도 1983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여서인지 이 사건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이 6.25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0년밖에 안 지난 그런 때였는데 그래도 전쟁 이후에 태어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역사책 속에서나 있었던 일이지 정말 전쟁이 내 생애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상 물정을 몰랐기 때문에 마치 동화책 속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2월 25일이면 제가 방학 때였는지 그날이 금요일 오전이었는데도 집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데 처음에는 무슨 민방위 훈련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민방위 훈련을 자주 했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리면 민방위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TV 아나운서가 지금 경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입니다. 이게 익숙한데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데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또리 장군 같은 거 보던 시절이라 북한 사람들은 다 늑대처럼 생겼고 북한과 전쟁이 나면 와서 막 다 죽일 거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던 시절이라 더 심장이 크게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 종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전 상태인데도 우리가 전쟁의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라는 그 아나운서의 말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고 또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었습니다. 물론 오래지 않아서 다 알다시피 이 북한의 공습이 아니라 귀순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경계경보는 해지가 됐지만 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은 꽤 오랫동안 계속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기 마련이죠.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일들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다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북 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휴전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지금이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잊고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전쟁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제든 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잊고 있다가 이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전쟁 위험과 또 군사 독재 위험보다도 더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때에 완성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권세가 싸우고 있는 전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권세 사이에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11장까지 7나팔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5장의 7 대접 재앙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 부분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죠. 무슨 신비로운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많은 이야기가 이 구약의 상징들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려면 각각의 상징이 구약을 바탕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상징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12별.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37장 8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을 의미하고 또 다른 어머니 레아, 별들은 이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는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아파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겪는 박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데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큰 붉은 용이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여기서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서 7은 항상 완전함과 충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 용이 가지고 있는 악의 통치권이 완전하다. 이 용이 완전한 악의 통치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뿔이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따르면 이 10뿔은 10명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이 자신의 대리자인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어서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늘의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표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 세상의 통치자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 왕이 그 어린이들을 대량 학살했던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12장 1절부터 4절에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들이 당하는 이 고난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들인 것 같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탄의 방해라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일어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먼 훗날의 언젠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먼 미래의 어느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일은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였던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도 현재 일이었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현재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전쟁이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무슨 영혼들의 싸움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붉은 용의 10뿔은 세상의 왕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 이 사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영적 세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권세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2장에 이어서 13장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세상에서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는 대상은 세상의 정치 권력, 이 세상의 종교 권력, 이 세상의 경제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폭력으로 통치하는 왕들,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권력들, 그리고 거짓된 종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 권력들, 돈의 힘으로 서로를 착취하게 하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경제 권력들, 이런 세상의 권력들을 통해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욕심을 채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공격과 여러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과 싸우고 계십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다면 남들이 힘들어하던 고통을 받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그 사탄의 거짓말과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공동체를 깨트리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 사탄의 공격과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폭력, 거짓의 세상을 만들려는 사탄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약속은 주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아들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순응하거나 우리 앞에 놓인 전쟁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과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없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싸워내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한 목소리 찬양하겠습니다.